7. 당황, 놀람. 이 개념이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드는 것에 적절한 서술어가 되려면 특별한 제한과 심화가 필요하다. 놀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해석에서도 놀람은 단순한 감탄으로 오해될 수 있다. 물론 감탄도 신학적으로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며 아마도 풍부한 전망을 줄 수도 있다. 과거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성경을 고대 근동의 문학적 문서들로서 감탄하면서 읽고 해석했다. 그 해석은 상당히 메말랐던 계몽주의의 긴 몇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했다. 젊은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경시하는 교양인들을 종교 현상 일반에 대한 감탄으로 이끌려고 했다. 구약 세계에 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예언서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감탄은 100년 뒤에는 베른하르트 둔과 헤르만 군켈 등의 저작들을 통해 그 당시 젊었던 우리에게도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그 당시에 토머스 칼라일의 영향을 받으며 파울 베른레는 예수의 인간적 인격에 대해 감탄했고 몇 가지 유보와 함께 또한 사도 바울과 개혁자들과 교회사 안에서 마음에 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했다. 그리고 그 감탄이 그를 제자들에게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스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루돌프 오토는 거룩함을 황홀한 것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감명 깊게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만 감탄 그 이상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미 그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체험이 빌렐름 헤르만 등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1910년경에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신학이 한 진지한 일거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감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머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신학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놀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람은 어떤 종교적 인물들 혹은 종교적 삶이나 행위에 대한 감탄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감탄은 지성적 지각의 변주에 불과하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암시된 신개신교주의의 신학 노선을 건너면서 종교적 감탄으로 이어졌다. 안셀룸에 의하면 신학에는 간과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즐기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안락하고 흥미로운 혹은 매혹된 숙고나 명상일 수 없다. 그때 그 대상에 대해 다소간의 매력을 느꼈던 주체의 태도는 최종적으로는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것 또는 아마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객체적 대상이 될 때 그 객체는 주체에게 객체 자신에 대한 최후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적은 성서적 의미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몰두된 사람을 놀라움에 사로잡힌 주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적과 마주쳐 당황한 자가 된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 실존의 당황이라는
둘째 규정을 특별히 주목하려고 한다. 신학의 대상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고립되는 자아의 고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아의 고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마도 매우 비상적인 이유, 때로는 유치한 어떤 이유에서 신학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감행했는지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학을 시작했다. 이제 그는 바로 그 대상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신학자다. 그가 대단히 완고하고 소심한 생각과 함께 혹은 너무도 이해력이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대상과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 대상은 그 사람을 다만 멀리서만 먼 지평선 위에 보이는 번개처럼 다만 멀리서만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은 그를 찾으며 바로 그가 위치하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한다. 바로 그곳에서 그 대상은 그 사람을 이미 찾았고 이미 발견했다. 그 대상은 그에게 관여한다. 그 대상은 그를 습격하며 만나며 체포한다. 그 대상은 그를 지배한다. 그 사람은 그림 속에 놓인다. 즉 화면 앞에 관람석으로부터 무대 위로 옮겨진다. 이제 그는 그 대상과 함께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질문에 비교할 때 완전히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대상이 명백하게도 어떤 것을 그와 함께 시작하기를 이미 생각하였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을 때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신학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이미 알려진 상태임을 발견하며 그렇게 해서 알무로 일깨워지고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연구되었음을 연구하도록 그 자신이 이미 그 대상에 의해 생각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깊이 숙고하도록 그가 어떤 이성적인 것은커녕 뭔가를 중얼거릴 수도 있기 전에 이미 말 건네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짧게 말해 그는 신학적 일거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였으며 그 자유를 처음으로 주저하면서 서툴게라도 사용할 줄 알게 되기 전이었다. 그가 스스로 그 자유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그 자유에 참여되는 일이 그에게 발생했을 뿐이다. 루비콘 강이든지 요단 강이든지 강 이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가 그 강물 안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이제 저쪽 강변을 향해 반드시 건너야만 하며 또 건널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경악하면서 또 아마도 대단한 무능력 안에서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곳에 퇴각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예언자의 기원과 실존인가? 아니다. 대단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학자의 기원과 실존이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인가? 말도 안 된다. 위대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위대한 법률가, 의사, 자연과학자, 역사가, 철학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신학자의 실존적 요소에 부차적으로 속한다. 그러나 오직 보잘것없는 신학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변방의 주변 과목에 종사한다고 해도 다만 아마추어적으로 서툴게 종사하면서 그 대상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중 어떤 신학자도 그냥 보잘것없지만은 않다. 그 대상은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객체는 주체에 대해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며 그래서 주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객체를 소유할 수 없지만 객체는 그를 소유하신다. 그 사람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대단히 확실하게 그 대상에게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상과 마주쳐 당황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세 가지 대답을 시도했는데 이 셋은 세 동심원을 그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유일한 대답을 가리킨다. 그러나 셋은 각각의 입장, 방법, 그리고 고유한 중요성을 갖는다. 1. 신학자의 실존은 다른 모든 동료 인간들의 실존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현재 시대 안에 있다. 그 실존은 아직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쉼에 도착하지 못한 세계 시간의 특정한 한 부분 안에 있다. 그 실존은 계속 이어지는 인간 종족의 세대들을 연결하는 고리, 오늘이라는 팽팽한 긴장을 견디는 내구성이 검증된 연결고리와도 같다. 신학자의 실존은 인간과 이웃인간의 역사 안에서 지금의 구체적 자리에서 활동하고 고난을 겪는 주체적 실존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신학자라고 해도 이와 같은 우주적 상황과 규정성 안에서 각각 특수한 재능과 가능성을 선사받은 피조물이며 각각 환경의 특수한 공경에 쫓기지만 그러나 또한 각각 특수한 과제와 희망들에 어떻든 참여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신학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실존한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지도 않지만 그들보다 못하지도 않으며 더 강하지도 않지만 그들보다 무력하지도 않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말해지고 인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다. 신학자는 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신학자로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도 다음 현실을 감출 수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계, 즉 그의 세계에 향해 있으며 모든 시대들과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와 그의 공간에 오늘의 문제들과 함께 움직이는 오늘의 세계에 향해져 있다. 그 세계 안에서 이런저런 혹은 또 다른 신학자는 저 거대한 인간적 담론을 입으로 옮기면서 이제 전체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규정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는 신문을 읽지만 그러나 이사야 40장 혹은 요한복음 1장 혹은 로마서 8장을 읽었다는 것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시대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경과 약속들보다 무한하게 더 깊은 공경을 그러나 또한 무한하게 더 높은 약속을 말한다는 사실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 및 비본질적 존재 전체 위로 내려지는 판결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수립하고 성취하신 인간과 맺은 은혜의 계약에 관한 말씀이며 인간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에 관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 말한다. 그 의를 통해 인간의 모든 불의는 이미 극복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해 말한다. 그 평화에 의해 인간의 모든 전쟁들은 냉정과 뜨거운 전쟁이 모두 함께 이미 무가치하고 불가능해졌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에 관해 말한다.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무질서들은 이미 한계의 선상에 놓였다. 이제 그 신학자에게는 마지막으로 다음 사실이 은폐될 수 없다. 다른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도 목적을 향해 달리며 마지막 목적점에서는 지금 은폐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시대들은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이며 벌써 지금도 그러하다. 이제 그 신학자는 어떻게 해도 다음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 은혜의 시대의 중심적인 것, 그곳에서 밖으로 말해지고 들려지는 것은 어떤 원칙, 어떤 새롭고 더 나은 도덕적, 정치적 프로그램, 어떤 이데올로기의 선언이 아니며 오히려 영원하지만 또한 시간적인, 천상적이지만 또한 지상적인,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미 현재적인 재앙과 구원이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은 유럽인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아메리카인 그리고 아프리카인에 대한 재앙과 구원이며 경직되고 불쌍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재앙과 구원이며 경직되고 그리고 더 불쌍하고 더 경직된 반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재앙과 구원이다. 또 그것은 우유산업, 시계산업, 관광산업에는 능숙하지만 또한 깊이 불안해하는 우리 스위스인 여성의 투표권을 부결시키고 미래에 몇 개의 원자폭탄을 소유하기를 어린아이처럼 욕망하면서 남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위스인들에 대한 재앙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값없는 예, 모든 인간적 몰지각성과 타락성을 넘어서면서 인간 종족 전체에게 말해진 예가 외부로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나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신학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나친다고 해도 신학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신학자는 지나치게 자만하고 또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는 이웃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필연적이고 당위적으로 위치시켜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오늘의 인간으로서 동시대인들 전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오늘의 세계 안에 실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그를 말하게 하시며 그와 접촉하시며 그를 만나시며 그의 마음속에 찔림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그곳에서 실천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그곳에서 바로 이 말씀에 의해 시작된 자, 말씀과의 마주침으로 당황하게 된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2. 신학적 실존은 파도에 떠밀리면서 혹은 파도와 싸우면서 세계라는 바다 위 어느 곳을 고독하게 헤엄치지 않는다. 신학적 실존은 필연적으로 이웃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서의 증거를 통해 더 나아가 그
그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유지되는 공동체 안의 실존이다. 신학자는 본래 언제나 그리스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 장소에 참여할 때 신학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곳은 비존재에 의해 위협받지만 언제나 또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장소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은 인류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정신적, 심리적, 자연적 세계 권세들로부터의 고립에 참여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연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우연적인, 아마도 책임을 떠맡아야 할 그리스도교적인 고립이다. 또 그는 이 고립을 돌파하려는 그리스도교의 운 좋은 혹은 그다지 좋지 않은 시도들에도 참여한다. 또 그는 그리스도교에 주어지는 약간의 가치에 참여하며 좋지 않은 멸시와 때로는 최악의 높은 평가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교의 분열 그리고 일치를 향한 열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교의 순종 그리고 태만하고 게으른 활동들에도 참여한다. 그는 아마도 국가교회, 아마도 자유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혹은 감리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는 아마도 예로부터의 정통주의 신앙을 혹은 아마도 종교적 진보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그의 특별한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혹은 미적 개방성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여러 특수성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잠시 동안은 의롭게 또 때로는 악명을 떨치며 불의하게 존재한다. 각각의 신학자도 그리스도교 안에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는 그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든지 본래적,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 머물 수는 없으며 그곳을 궁극적 본향으로 삼을 수 없다. 신학자는 그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든지 진리 자체에 의해 선택되고 진리의 계시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한 지체다. 그러한 그에게 진리 질문의 과제가 주어진다. 이제 그는 그가 행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제 그는 그 백성에게 시초부터 그리고 역사의 모든 진행된 형태들 안에서 제기된 진리 질문의 과제를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백성은 서거나 넘어진다. 그 질문과 비교할 때 백성의 다른 문제들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리 질문에 투과하는 빛 안에서는 그 백성의 예배, 질서, 선포의 가장 작은 문제거리도 최종적이고 심각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백성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가차없이 그의 문제가 된다. 그는 그 문제를 취급할 때 아무것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비관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각각의 크고 작은 요점을 대단히 엄격하게 그러나 대단히 즐겁게 함께 생각하고 때로는 함께 논의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능력있고 민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해 한 분 주권적 주님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주님은 모든 상황 안에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인들 위에 계시면서 그를 즉 그 보잘것없는 신학자를 그가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안에서 방문하신다. 그리고 그의 등을 떠밀어서 그가 저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분으로부터만 살아갈 수 있다.
그가 저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그 주님은 그를 또한 잠자는 중에도 또한 삶 속의 자칭 혹은 실제의 강함과 약함들이나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들에 직면해서도 결코 그 바라봄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바로 그 신학자에게 심판이 내려진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 안에서 내려지는 심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약속이 높이 들려진다. 그것은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부터 살아갈 때 공동체에 주어지는 약속이다. 3. 마지막으로 신학적 실존은 보잘것없는 신학자 자신의 개인적 실존이다. 그는 세상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순히 자기 자신 곁에도 머문다.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안의 공동체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의 자신 곁의 존재 안에서도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신학자 위에 내려지는 심판, 그리고 그에게 행해진 은혜이며 그의 포로됨과 그의 해방이며 그의 죽음과 그의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신학자로서 인식하고 연구하고 숙고해야 하는 것 전체에 관계되지만 이제 신학자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진리 질문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신학자 자신에게 적중한다. 그것이 마치 우선적으로 먼저 그 자신에게 적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또한 공동체에게 그 다음에 더 큰 간격 안에서 또한 세상에게도 관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단히 오해되기 쉬운 키에르케고르의 진리의 주체성이라는 말이 그쪽을 가리킨다. 만일 심판과 은혜 등이 먼저 세상과 공동체에게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신학자 자신에게도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오직 세상 안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세상 그리고 공동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긴급하게 신학자 자신에게도 적중한다. 인류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의 맥락 안에서 그 신학자의 예정, 칭의, 성화, 소명을 적중하며 그의 기도와 작업에, 그의 기쁨과 고통에, 그의 이웃 관계에, 그의 짧은 삶의 유의례적 기회에 주어진 능력들과 가능성들에 대한 그의 개발에 적중하며 돈과 재물에 대한 결혼 등에서의 이성에 대한 그의 부모들과 자녀들에 대한 그의 주변 세계의 관습들과 악습들에 대한 그의 입장에도 적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라고 불러주심으로써 그를 참된 나로 만드신다. 할레 대학교 아우구스트 톨루크 교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학생의 방을 불시에 방문해서 다음 질문으로 쩔쩔매도록 만들곤 했다고 한다. 형제여,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의 귀, 너의 머리, 너의 말재주, 너의 끈기가 아니라 물론 이것들도 신학자에 속하긴 하지만 너 자신에게 성서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너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가? 이것은 젊고 늙은 모든 신학자들에게 적절한 질문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너는 신학자로서 그분과 반드시 특출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내적 혹은 외적인 개인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분을 피해 다소 깊은 의미의 혹은 높이 떠도는 관조, 해설,
명상, 적용 등의 수풀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자기 생각에는 모두가 볼 수 없게 깊이 숨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달팽이 집 안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정확하게 관찰한다면 조명되지 못한, 회심이 없어서 통제되지 않는, 더럽고 거칠며 보잘것없는 부르주아 혹은 집시의 삶을 사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하 세계로부터 어떤 정규적이고 자유롭고 열매가 있는 신학적 연구, 사고, 진술이 가능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학은 아무 소용도 없다. 오히려 신학의 살아계신 대상은 전인과 관계하시며,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학자의 최고로 사적인 개인적 삶에도 관여하신다. 그는 사적 삶에서도 그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싫은 사람은 조금 덜 위험해 보이는 다른 확과를 선택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알아야 한다. 시편 139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찾으실 것이며, 동일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자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인간성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편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